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신비함과 그 구원의 경륜, 그것을 우리가 받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고, 사실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헬라어 원문은 그러므로 권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한다라는 것이죠. 이 권한다라는 것은 조금 강하게, 단호하게, 거의 명령어조로 너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말 간절한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만큼 또 내가 확신이 있다. 너네가 이렇게 나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1절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처럼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확신 있게 너네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 안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권할 때 나 이거 너무 잘 됐어. 나 이거 너무 잘 되고 이거 너무 좋게 돼서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라고 권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잖아요. 너무 잘 되고 너무 기뻐서 권한다라는 건데, 이 바울의 상황이 누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을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갇혀 있는 이야기, 내가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굳이 다시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하는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 안에서 갇힌 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상황이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며 떳떳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나의 이 모습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너네에게 권한다라는 거, 너네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고, 듣는 이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행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을 확실하게 단언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도 담겨져 있겠죠.
이 상황이 부끄럽고 나는 이 상황을 포기하고 싶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노라 라는 그 다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것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너네에게 이러한 삶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풍파가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처럼 너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말 확신 있게 나는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곤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이 사도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뻐함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는 각자 그 사명을 받으신 이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변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나의 지금 이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권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록 자기가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부름받은 자답게 나는 이 상황에서 너네가 이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네도 살아가기를 나는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가 이제 2절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랑의 언어들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언어, 그리고 9가지 열매에 나오는 단어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무슨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겸손입니다. 가장 먼저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순서의 배치에 있어서도 사실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기에 이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겸손, 또 이 모든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겸손으로 하라라는 그 모든을 받는 것도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 괜히 첫 번째에 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다른 사람과 동일선상에 있을지라도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해야 하고 나를 낮출 때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겸손의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난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이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겸손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낮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다 잘 알다시피 그 겸손의 왕으로 불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앞에서 겸손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겸손할 이유 없으시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짐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겸손, 그 겸손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4장에서 1절에서 6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은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성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그 각자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교회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도 사랑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절제하는 마음이죠. 겸손하면 온유할 수 있죠. 또 겸손하다라는 말이 온유 안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죠. 이 고전 헬라어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멍에를 매서 말이 이 머리의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엄청나지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죠. 우리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그 멍에를 메어서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뜻이 헬라어 안에서 잘 풀어서 설명해 보면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하면서 유순하게 다룬다는 것이거든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그냥 낮추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어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서 힘이 있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유순하게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힘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나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멍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내가 더욱더 온유하여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주신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멀다라는 뜻과 분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분노와 멀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노와 멀리 있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화를 잘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분노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의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이 오래 참음의 마음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제일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만 해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평생을 다른 삶을 살아갔던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용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다른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저건 너무나 틀려 보이고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틀려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그 행동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에서 두
너무나 원수와 같은 두 민족이 하나가 되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달랐을까요? 서로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서로 진짜 원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원수였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무시하게 일수였고요. 너무나 달랐던 이들이 서로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어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직분 받고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기도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지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르고 정말 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이 모습이 내가 볼 때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너네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우리도 그렇게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셨고요, 하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다 드러내시지 않고 참으심으로, 온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다 진노하시고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다 그냥 정말 지옥 불못에 던지실 수 있었지만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라고. 사랑 가운데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네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 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보고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네는 그것을 힘써서 지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네가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가 힘써 그것을 지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대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모든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오, 그 힘써 지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겸손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온유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둘 이상의 그 노예나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매서 그 매는 줄을 의미합니다. 즉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메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메어 두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억지로 흐트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그것을 흐트려 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는 줄을 꽉 매여 있는 그 줄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켜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때에 정말 하나된 공동체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존중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평안의 줄로 매어져 있는 이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힘써 지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면서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반대로 의미하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봉사하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됨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지 이제 4절부터 이 성령 하나됨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7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정말 하나됨의 7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몸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군데에 암이 걸렸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한 군데가 아프면 몸이 다 아프고, 그런 것처럼 이 몸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 간에 상호 간에 정말 신비하고 놀랍게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하나 되는 정말 신비하고 놀랍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몸과 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아플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된 그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소멸하셨고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신비 아닐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부르심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소망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자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소망으로,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냄받은 자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가운데로, 이 공동체로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됨의 근거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편지하시는, 모든 것에 무소부지하시는, 모든 것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되셨고 그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한 사람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세례를 받아서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몸보다 더 긴밀하게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이 교회 안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바를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싫으셨을까. 물론 사랑하셨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짓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싫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싫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가 그 모습들을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외면한 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됨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 우리 또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품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과 같이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 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